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7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2일인데요. 이제 추석이 이제 하루 지나고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 이맘때쯤 되면 원래 다 가정에 각각의 부모의 집에 또는 우리가 또 형제의 집 안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다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집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축제를 벌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흩어졌던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 흩어졌던 자녀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막 쏟아놓고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이렇게 다 쏟아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부모의 집에서 머리꽝도 부리고 뭔가 좀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명절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두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부르셔서 손수잔치를 벌이시고 함께 기뻐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가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넓게 이 다윗의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 같은 지명을 가리키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을 기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리고 특히 이 순례자가 시온에 오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온에 오는 순례자가 있죠. 순례자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나름대로 종교의 성지들을 이렇게 순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한번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누가 이렇게 올까 비행기가 구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 갈 때. 그런데 보니까 불교인들은 인도네시아를 나름대로 성지로 여기고 그 자기가 절기를 정해서 그 인도네시아의 불교의 성지순례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도네시아를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교 신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것을 하잖아요. 순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귀한 거예요. 순례자. 우리가 성전에 오르는 자를 순례자라고 하는데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는 자가 특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에는요
집이 없는 자가 서럽고요. 집에 갈 수 없는 외국인이 서럽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집에 못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이맘때쯤 되면 TV에서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송편도 빚고 나름대로 윷놀이도 하고 하는 것을 해요. 외국인들이 주로 나와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위로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 자, 고향이 없는 자, 갈 집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가 실향민들 또는 우리가 찾아뵐 부모가 없는 이런 가정들이 참 아프고 좀 슬픈 이런 날들이 우리가 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누구누구 집에 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자녀가 아니면 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명절 때는 남의 집에 가기가 우리가 남의 집에 가는 것이 민폐잖아요. 자기 자녀가 집에 오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자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순례자의 특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는 내가 자녀구나, 내가 부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서로 인식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것은 이제 시온에 올라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 성문 앞에 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둥지 안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둥지 아래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 발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우리가 감격이죠. 이제 제가 제일 멀리 이제 먼 시간이 걸렸던 것이 이제 처가에 갔다 올 때 한 번은 추석 때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절기 때 이제 청년들이 모처럼 많이 모일 때 이제 한번 가보자 해서 부모님 양해를 얻고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남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오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남원에서 서울까지 9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 지쳐서 운전하는데도 막 힘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어렵게 막 힘들게 막 어렵게 도로도 막히죠. 그러다가 그 이제 이 남원 집에 딱 울타리를 딱 들어섰을 때 그때 정말 잘했다. 오기를 잘했다. 이런 뿌듯함. 그리고 가족들을 보고 막 이렇게 형제들을 보고 할 때 모든 피곤함이 다 우리가 녹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가 전부 곁어져 있다가 절기 때 그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피곤함과 그리고 그 지침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반가움 이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바로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 발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이슈화 돼서 그런 방송이 나왔던데 교회를 이렇게 이제 건물만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 접고 이것을 가지고 보증금과 뭐 좀 남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한 달에 얼마씩 해서 뭐 청년들은 20만 원, 또 어떤 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정은 30만 원이신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다 나누자 해서 교회를 문 닫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있는 중에도 정말 그들이 정말 힘들 때 울타리를 넘어서 아버지 집에 그들이 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늘 예배 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께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오면 우리가 마음이 싹 굳었던 마음들도 탁 녹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삼으세요. 그냥 예배만 오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오고 이러지 말고 교회를 아버지의 집을 삼아서 내가 좀 힘들고 지치고 뭔가 좀 무기력할 때 교회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저는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친해지기 나름이다 라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사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또 손에 익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낯설기도 하죠. 그런데 집이라는 것이 어때요? 계속 드나들다 보면 그 집이 정이 들고 뭔가 마음이 또 가고 그곳에 오면 좀 푸근함도 있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 분명히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집을 지으셨어요. 시온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왔다. 아버지 품에 왔다. 아버지 임재 안에 왔다. 라고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가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커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앉게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텅 비어있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교회에 자주 와서 여러분이 자꾸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집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온에 가자, 예루살렘에 가자 라는 말보다 여호와의 집에 가자. 정말 다정다감하고 뭔가 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다른 느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쉴 곳도 있고 누울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에서 함께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이게 집이잖아요. 집.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명절 때 되면 그 먼 거리에 피곤한데 막 바리바리 들고 우리가 집에 갑니까? 그것은 그 집이 주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집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집이 주는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집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게 집입니다. 여러분 숙박업소나 그런 호텔 같은 데는 광고하죠. 집은요 광고하지 않아도요 매일 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호텔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의 호텔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여호와의 펜션 하우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주일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내가 좀 뭔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여러분 그런 곳 때 아버지의 집에 와서 우리가 다녀가는 거죠. 다녀가면 뭔가 힘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안락함을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규모가 있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짜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대한 일종의 이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일종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성인데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통일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각이 가지는 교회의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 각각의 다른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는 말,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집은 이런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집은 저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각각의 집에 대한 향수나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집은 건물의 집이 아니죠. 하우스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은 동시에 하우스이면서 동시에 홈이죠. 가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건물이지만 동시에 가정이죠. 여호와의 가정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짜여졌다고 하는 것은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스위트 홈처럼 이 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호텔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와 집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가 다르잖아요. 호텔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다음날 나와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은 그게 아니죠. 내 것을 둘 수도 있고 내 사진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집이면서 동시에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가정으로서 잘 꾸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꾸며진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사진을 걸어두세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진을 걸어두고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을 쏟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을 거기에 담고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여러분 신앙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올 때 건물로서 옵니다. 그래서 건물로서 교회를 이야기하죠. 건물 더 화려한 건물들, 조명이 밝은 건물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도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잘 짜여져 있는 잘 꾸며진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이곳에 있기를 원해요.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5절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우리가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요셉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가정의 불행이었죠. 하나님의 그런 간섭 속에서 그런 가정의 불행조차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여러분 공정한 마치 심판을 하듯이 하나님의 공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없고요. 하나님의 버림이 없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내팽개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셔요. 그게 다윗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거기에 불공정하거나 또는
우리가 왜곡돼서는 안 되죠. 편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편견도 있고 선입관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해도 있고 곡해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윗의 심판처럼 공정함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정함 속에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세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위로하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 편애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세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공평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의 가정은 어떠세요? 성공한 자 또는 실패한 자, 그 가정 안에서는 다 위로받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제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한편에는 한쪽 형제가 어깨를 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집에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불화한 가정에 누가 집에 가려고 합니까? 화목이 깨진 가정에 누가 가려고 해요? 여호와의 집에 평안이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8절에 보십시오. 평안함이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안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이 평안해야 우리가 가정도 자녀도 마음껏 드나들고 까불고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에 평안이 있기를, 교회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순례하는 시온의 마을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드나드는 자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가 아니라 다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가정에 내가 드나드는 거예요. 드나들수록 내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고 서로의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인데요. 추석 때는 다 형제가 모이고 그런데 잘난 형제도 있고 못난 형제도 있고 뭔가 좀 삶이 어려운 그런 형제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데 잘된 형제끼리는 잘된 형제끼리 모이고 못된 형제끼리는 못된 형제를 모이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 속에 평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갈라짐 속에서 잘 먹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못 먹는 자는 여전히 배고프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은 화목이 있어요. 거기에 드나들고 싶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속에 마음껏 오고 가고 싶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싶은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전 집이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집.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을 드나들면서 서로 피차간에 복을 빌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이 평안함과 또 우리가 이 평안함이 넘쳐나서 주위를 또 내 가운데 평안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안에 다 잔치를 함께 하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쪼록 이제 내일 또 토요일 또 주일 계속되는 연휴 속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이, 그리고 피차간의 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